3.1절이기도 하죠. 3.1절. 국기는 다 개항하고 오셨죠? 네, 그래요. 3.1절 하면 숙연해지고, 그렇죠? 또 우리들의 손주들이 너무 고맙고, 나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총칼 앞에, 죽음 앞에 돌진할 수 있을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고,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아유, 그냥 나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뭐. 그 시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유독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총과 칼 앞에서 위협 앞에 굴하지 아니. 우리 영상에서도 잠깐 봤듯이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일제의 총탄 앞에 쓰러지셨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키워온 17살 난 유관순을 남기고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과연 나는 우리들 자식들에게 앞장서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그 길을 달려가며 그런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관점에서 본 3.1절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의 관점에서 본 3.1절. 제목은 좀 그렇듯하게 보이죠? 그러면 사순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순절. 사실상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 가톨릭의 부작용 때문에. 사순절은 초대교회 한 2, 3세기경에 오늘날처럼 42일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지냈던 여러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 3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그 40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 기간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간을 갖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세에 와서는 이게 너무 미신화가 돼. 미신적인 요소가 막 가미하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마에 여러분 그 제를 뿌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네? 이게 다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이 여러분 사순절의 끝이거든요. 고난주간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게 사순절의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빼고 40의 날짜에 맞춰서 사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의 영향. 동방 정교회를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는 사순절을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사순절에 대하여 미신화되었다, 우상처럼 여긴다 해서 여러분 언급을 안 합니다. 지키질 않았어요. 그냥 총교도 시대 때는 성탄절마저도 안 지켰어. 왜? 성경에 없다는 거. 이유로 안 지켜.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사순절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을까? 언급이 없어. 왜? 지키지를 않았어. 그러던 사순절이
1990년, 그러니까 2000년 들어오면서 서서히 개신교 안에서도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 그래서 우리 찬송가 교동문에도 사순절에 관한 것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언급이 없었어요. 여러분, 뜻은 좋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마치 외형적인 거,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라는 의무감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때는 철저했어. 그들은 여러분 이거는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의 양식만 먹고 나머지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 보면 라마단 기간 아시죠? 똑같아.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모습과 사순절 지키는 카톨릭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금욕, 그러니까 오락을 금하고, 세상 어떤 취미를 절제하고, 최대한 절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게 사순절이라고. 그러던 개신교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호응을 받지 않았어.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와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형식을 갖추었는, 죄의 수요일 날 죄를 이마에 묻혔느냐, 그 죄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잖아. 회개를 상징하는 이것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시작한다 말이에요. 금식을 했느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40일 동안 살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어떤 형식 외면이 아니라 내적인 참된 회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절을 기다리기 40일간의 그 기간,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렌트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문으로는 사순절이야. 아까 얘기했죠? 말 그대로 숫자 40을 의미하는 사순절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렌트, L-E-N-T.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고대 영어, 그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그 시대의 영어가 여러분 랑이라는 L-A-N-G라는 랑이라는 단어로부터, 이게 독일에서 온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 봄을 의미하는 단어가 렌트.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난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 그 부활, 그렇죠? 그 뜻을 상징해서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사순절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이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험한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사순절. 그 사순절을 여러분 그 의미를 3.1 운동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3.1 운동, 3.1 만세운동, 그 모습에서 여러분 너무 이 사순절의 주님, 고난받으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3.1 운동이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여러분 3.1 운동은 주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3.1 운동은 고난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는 운동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3.1 운동은 그냥 말 그대로 운동이 아니야. 3.1 운동은 말 그대로 뭐예요? 생명을 건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그걸 여러분 회피하고 싶지, 피하고 싶지. 적당한 이유를 두고 적당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주님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주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형틀을 우리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뭐예요? 그 고난, 어떠한 고난인 줄 3.1 운동에 참여했던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 선조들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그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들에게 뭐 훈장처럼 여겨주고 알아주기를 기대해서 여러분 흔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흔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이 땅의 독립,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평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흔들었던 운동이 3.1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됐던, 알게 됐던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20% 이상, 그 3.1 운동에 동참해서 경찰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20%가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1%도 간 넘는 1% 남짓했던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데 20%가 3.1 운동하다가 잡혀오고 고난당했던 사람이 20%가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기독교인들은 다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 자리,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셨던 그 자리, 우리 주님 아시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 사순절에서 바라본 3.1절의 첫 번째 의미. 그들은 기꺼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여러분 면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면장하고 일제시대 때 면장했던 사람 지금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더라고. 정치도 하고 막 떵떵거리며 살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남들보다는 친일파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시대, 일제시대 때 면장했으면 나 진짜 땅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아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 민족의 고통에, 민족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뭐 하려고요? 기꺼이 동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감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사순절은 그 고난 속으로 나도 함께 들어가는 자리가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주님, 아침에도 주님 생각하고, 그래도 아침 한 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 절기 때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금하고 베풀고, 막 이런 절기는 카톨릭에서 강조해. 그래서 카톨릭 강조해. 그거 좋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40일 동안은 못하지만 고난주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아침을 금식하잖아. 그리고 그 아침 한 끼의 값을 헌금해. 고난주간 헌금으로. 기억하세요. 고난주간 아침은 우리가 한 끼는 금식을 해.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드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헌금으로 드리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뭘 먹었냐 막 그러면 카톨릭에서 혼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사순절 기간인데 아니 그거 소세지를 먹었다고? 아니 생선을 먹었어? 고등어 구워서? 야단 맞습니다. 알겠죠? 단백질, 심지어는 계란도 안 먹어. 사순절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종교개혁 때 일어나는. 그래서 칼빈은 언급조차도 안 했다. 알겠죠? 그러나 좋은 건 우리가 기념할만 배워야 되잖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아침을 하나님 저는 금식을 할게요. 그리고 아침 한 끼의 식사 값을 저는 헌금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5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끼 식사. 우리 박세웅 군사는 아침은 한 끼 비싼 거 잡수지? 그 비싼 거 드신 것만큼. 알겠죠? 비싼 거 먹어야 돼. 목사님 저 본래 아침 안 먹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치사한 거지. 안 먹어도 헌금을 해야지. 왜?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아유, 그래. 오락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넷플릭스인가 뭐야?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있죠? 봐야 돼, 안 봐야 돼? 지금 안 봐야 돼. 정상적으로 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계란도 먹으면 안 돼. 우리 청년들 소세지 먹지 말고 햄 먹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안 지키느냐, 뭘 안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야. 사순절의 초점은 뭐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 험한 십자가에 주가 달리신 험한 내가 죽도록 사랑하리. 그쵸? 그 찬송이 있잖아. 험한 십자가. 사순절 기간은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그 절기임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순절 관점에서 말하는 3.1절입니다. 자, 이 3.1절에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희생, 죽음 기꺼이 행한 거예요. 왜? 이것이 밑거름인 줄 알기 때문에. 사순절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잖아. 주님은 여러분 그분의 공생에 대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염두에 뒀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죠. 고난당하신 주님이 여러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 뭐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 아니야.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열매 맺는 거야. 기독교는 죽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죽지 아니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죽음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독교 그 만세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 일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만세 운동을 저지하던 일본 순사가 여러분 죽음을 당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놈들 봐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보복한 사건이 제암리 사건이라고. 제암리 들어보셨죠? 제암리. 그 제암리 동네에 여러분 그 조그만 동네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으게, 교회에 모으게 하고 그 교회에 여러분 그 시대 1919년이니까 여러분 그때 지어진 교회당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흙벽돌로 지어진 그 교회 다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대못을 다 박잖아요. 문에다가 창문에다 다 대못 못 빠져나오고, 그리고 바깥에서 총으로 여러분 다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깐난 어린 아이도 데리고 들어온 거야.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지만 우리 어린 아이만큼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봐주죠.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벽들을 뚫고 간신히 도망가던 사람들도 여러분 총에 맞고 칼에 여러분 목베임 당하고, 그래서 다 죽어. 딱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증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명이 제암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석유를 뿌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이 흘린 그 죽음,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 된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돼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일본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다 알게 되죠. 그게 유명한 제암리 사건이라고. 뭘 말할까요? 사순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를 말해요. 죽어야 산다. 죽지 아니하며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걸 보여주잖아. 죽어야 산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았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월등히, 아니 1% 남짓 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희생의 그 명단에는 20%가 넘는, 왜 기독교인은 저렇게 더 많을까?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은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우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도를 배우면 고난이라도 피하잖아. 고난의 자리라도 기도를 배운 사람은 피하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앞장서. 기도를 배운 사람. 기도를 배운 사람은
죽음의 그 자리, 죽어야 사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도를 배운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배운다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요.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배웠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죽을 듯이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계속 40이 강조되죠. 그래서 사순절을 쓴 거예요. 성경에서 이 40은 훈련의 기간이에요. 변화의 기간 40. 그래서 사순절.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훈련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됐다라는 거거든. 기도가 훈련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나 이제 죽도록 기도했으니까 나 이제 가서 좀 쉴게요. 아니,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뭘 말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는 기도한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 맡아서 해주세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을 건너. 알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아. 죽음의 그 자리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 무섭습니다. 자, 유관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유관순이 여러분 그 이화학당에서 결국은 여러분 폐교가 되는 거, 폐쇄 학교를 여러분 폐교를 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몰래 독립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몰래 고향 병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3월 13일이야. 3일절이구나. 3월 13일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지금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만 뜨고 그랬어? 이런 게 무관심,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 장장로님 충청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서울에서 독립 만세 운동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무슨 몰라. 이거 큰탈 났다 이제. 하여튼 그랬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러는데도 그랬대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유관순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매봉산, 병천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 3일 기도합니다. 3일. 그 살이 그때는 1919년 그 해 여러분 3월은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 그 매봉산에 올라가 17살 난 소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나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 3일간 기도하지. 어린 소녀가, 그 밤에는 여러분 장정들도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무서워서 그 밤에 산을 넘어가지 못한 그 산에서 3일을 기도하는. 그때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그의 얼굴은 빛났다 그래. 3일 동안 기도한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 하시기를 기뻐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그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서울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했던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막 태극기 흔든다는 거는 총에 맞고 칼에 맞는 일인데, 이전에는 두려워서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뭐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력 4월 1일, 음력 3월 1일 여러분 아운의 장터에서 정오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유관순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거사에 함께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말을 나누죠. 도전을 심어주죠. 그리고 늦은 시간 집에 와서 태극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만 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의 끝이 뭐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 이것이 나의 희생이고 나의 손해고 나의 마이너스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는 이 기도를 가르쳐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 우리는 여러분 경멸하면서도 내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야. 하나님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라.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영상에 다 지금 목소리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 순종의 이 자리, 첫걸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죽음을 말하는,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것들의 죽음, 포기,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 다 영상에 다 찍혔으니까, 소리가 다 들어왔으니까 내가 목소리 분별해서 그분들에게는 나랑 같이 죽으러 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유관순은 여러분 그 기도를 배웠잖아요. 매봉산에서 그는 통곡하며 방언으로 3일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유관순의 그 묘, 그 묘비에 쓰여 있는 그
기도문, 그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이 바로 여러분 어떤 기도문이었는가 하면 이런 기도문.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도는 그 자리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게 해주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기 위하여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인 줄 뻔히 알아, 죽음인 줄 뻔히 알아, 그래도 그 길을 아멘하고 내가 가게끔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유관순은 교회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야지. 예? 너 기도하면 너 요번에 너 떼돈 번다, 성공한다, 너 축복받는다, 너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 기도 가르치지 말아야지. 예?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의 그 자리, 봉사의 그 자리, 섬김의 그 자리, 나의 포기,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 헌신의 그 자리. 여러분, 그게 기도라니. 기도의 그 자리, 그 기도를 배웠기에 3.1절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 그 모습을 본받고 뒤따르기 위하여 진짜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